아멘. 십계명에서 제1계명에는 많은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고 또 어떤 금은, 잠은, 교훈 이런 것을 취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내게 맛있고 유익한 지식인데 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계명, 제1계명이 뚜렷한 우리의 삶 속에 그의 백성이 가지는 정체성으로 남아있다면 동시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건의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의는 환경에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대장, 소대장 이런 분들이요. 사병들에 대하여 군대이기 때문에 대장이지만 소대장, 중대장 지도자이지만은요. 사병들 속에는 자기가 욕을 할 수 없을 만큼 권위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반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신명이 그 사병을 통해 나타내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권위를 느끼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단지 계급이 높고 권세가 높다고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가 모세를 초장에 보자마자 잡아서 없앨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지는 거예요. 바로 명령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계속 실험하다가 결국은 당하잖아요. 바로는 군대도 있고 다 있는데 모세를 함부로 처리를 못해요. 모세에게 나타나는 근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위는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영성 훈련을 받을 때 자기의 한계를 알죠.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현상부던 사나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죠? 애굽 그 일종의 지도관이죠. 노예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도관인데 그걸 자기가 쳐 죽이고 그래 놓게 자기 현실로는 가망도 없고 나이가 80인데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는 것은 까마한 일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 바로 거기였지요. 하나님의 같이 감으로 모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었고 모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근유로 살 수 있는 언약의 계명을 주었는데 이게 시내산 계명이라고 하죠. 이 시내산 계명을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시내산의 오순절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말씀이 아니고, 예? 그 말씀 이루는 능력의 배경을 나타내시는 거죠. 말씀은 예수님이 미리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능력이죠. 예.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혀의 불. 불이 내리는데 사람의 혀죠, 혀. 혀와 같이 불이 사람의 혀처럼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예,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람은 능력이라면 불은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입에서 방언이 나와버리죠. 막 나왔죠, 그죠? 하나님은 죄를 태우고 어둠을 태우고 다 불이 태우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고 대적을 멸하고 다 불이 역사예요. 그래서 지식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그 입술에, 그렇죠? 예, 하나님의 혀를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 자는, 믿는 자는 죄가 사해져 버려요. 죄인이 믿고 돌아오면 죄 사해져 버려요. 성령의 불이 죄를 소멸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생명의 내적 능력을 준 거지요. 모세를 통해서는 외적 능력을 보여준 거고, 사실 생명의 내적 능력은 외적 능력보다 훨씬 큰 거죠.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니까.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볼 때 크게 보이는 이 3차원적 세계는 크게 보이지만은 그 본질에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차원을 4차원적,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4차원적 세계를 3차원이 아무리 커도 못 따라가는 거죠. 3차원적 사역으로서 가장 큰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구약에서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 자를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 자. 예. 저 섬이나 낙도 시골 끄트머리 있는 사람은 왕을 만나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왕궁의 왕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큽니까? 왕궁의 왕하고 같이 잠자는 왕후는 얼마나 큽니까? 그 시골뜨기 소녀, 에스더 같은 그거,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라도, 그죠? 예, 왕비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런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제1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권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음을 그랬어요. 예. 권위는 이음을 동반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음을 너의 앞에서 보내어. 예.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이렇게 말하는 건 일계명의 근위를 나타내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613가지 계명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걸 이제 생활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지켜야 하는가. 그게 이제 61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의 원수가 나를 무수한다는 거죠. 예. 마귀에게 약 잡히면요, 마귀는 나를 꼴뚜기로 봐요. 나 문어인데, 니 꼴뚜기야, 문어 아니야. 나 오징어인데, 아니야, 니 피라미야. 망둥이야. 막 이렇게 취급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일계명의 원리, 하나님의 근위의 손길 속에 있는 자는 대적자가 나를 잡으려 와도요, 결국은 못 잡아요. 예.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비록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비록 그는 직업상 기생이지만 참으로 영적이고 영특한 여자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그 쇼핑센터 예, 알바할 때, 응? 거기가 울산 유공이 생기고 유도선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포갱선이 고래를 많이 잡아왔어요. 내가 그걸 막 봤어요. 여러분은 못 봤지? 고래 큰 게 잡히면은 고래 등에 사다리를 넣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리 긴 칼 갖고 이제 고래를 이렇게 자르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무식한 고래 잡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경선 앞에 달리는 그 창 있죠. 포에다가 하역을 넣고 팡 싸면 거기, 그죠? 날아가가지고 고래 꼽히고, 그러면 여러분 배 보면 그 땄줄 있죠. 쇠사슬처럼 생긴 땄줄, 거기 가서 꼽혀요. 그럼 여기서 기계가 고감아야 고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뭐 손으로 당기고 이런 거는 그죠?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기생 라합 같은 여인이 있었어요. 비유하는 겁니다. 그 선착장에 큰 다망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회사 알바하니까 그 처음 들어온 배를 이제 샴판이라고 하는 육지 같은 택시 같은 거죠. 그걸 타고 이제 큰 배로 가는 건데, 그 다방에 가서 아침차를 모닝 커피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걸 한 잔 마시고 가요. 그 탁 들어가면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 다방 문을 열어놔요. 거기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모닝 커피는 꼭 계란을 깨갖고 넣어주더라. 그럼 들어보셨죠? 잘 모르는가 봐. 아주 옛날인 것 같이 이야기하네. 자, 그런데 노란자가 탁 덩덩 떠요. 거기에 모닝 커피에는 그리고 또 뭐 쌍화차가 이런 것들도 기운을 차리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방에 사람들이 매여져. 왜?
잔나리는 아가씨도 많고 많은데 마담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볼 때 마담은 한 40 후반 정도 때 보였어요. 근데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참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손님이 별로 없었을 때 그 다방에서 어떻게 사장이고 또 마담이죠. 외국 사람은 다 마담이라 부르더라. 우리는 사장이라 부르는데. 근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좀 경영할 수 있느냐. 자기는 사람을 공부했대요. 차를 어떻게 팔고 그걸 공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딱 어서 오세요 하고 저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것 말 한마디를 딱 하면 그 사람이 정신을 딱 차리는 거야.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지? 그때 한 가지 느끼는 거죠. 사업도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고객에 그죠? 내 미소라든가 나의 작은 배려가 그 마음을 사게 만드는 거죠.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그거 내가 조금 희생해 주면은 그 사람은 고객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론과 나의 삶의 실제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왜? 높은 이상은 거기에 부합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도 있고 사회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관계가 비록 기생랍처럼 다방 마담이지만은 정말 훌륭해 그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마담이 좀 예쁘게 생기고 그러니까 갖고 놀려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심령을 채워주면 그것이 떠나간다는 거죠. 사람은 심령이 약할 때 정욕적이고, 그죠? 예, 술이나 이런 것으로 심령을 채우려고 그런다는 거죠. 섹스를 하고 이런 것들도. 근데 그는, 그죠? 심령을 채워주면 엄마같이 느껴지고, 친구같이 느껴지고, 자매같이 느껴져 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져.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되는 거라. 얼마나 차원이 높아. 차원 높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젊은 애들은 거기에 라이온스 시멘스 클럽인가? 그거 보면 그 실제 말해서 기생 락 같던 그 젊은 애들 막 일본어, 영어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기름을 싣고 오는 배들이 우리나라 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의 배. 그렇죠? 예. 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일본 배, 그래서 산도쿠 마루산 마루,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배들이 막 오잖아요. 기름만 싣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설탕도 싣고 오고, 쌀도 싣고 오고, 여러 가지 막, 외국 자원이 그 당시는 울산을 통해 많이 들어갔어요. 부산이 최고 부대고, 근데 울산이 그 당시 두 번째 정도로. 그 울산 엄청 커졌잖아요. 많은 차들이, 그렇죠? 그래서 배가 만들어지고, 많은 차들이 또 어떻게 해요? 수출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또 문화적 환경이 생기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 성숙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그죠? 돈 벌기 위해서 몸 팔고 술 먹고 그렇게 하잖아. 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어, 영어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러지만은, 근데 이분들은 이 여인은, 락 같은 여인은 영성이 있다는 거죠. 영성이 있어서 차원적으로 영혼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갈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한참만 엎드려만 있어도요, 예?
주님이 심령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방금까지 괴롭고 분노된 것이 싹 사라져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늘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에 도망가다 보니까 기생 술집에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얼른 옥상에 3대 밑에다 숨겼어요. 3대 알지요? 모시대 3대. 거기 키가 우리보다 커요. 한 3, 4m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려요? 삐딱하게 이렇게 말리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다 집어넣고 3대를 요 덮어 나오니까 안 보이네. 이제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들이 가고 난 뒤에 딱 불러내갖고 그냥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딱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2장 9절. 이 여인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사람이 영적일수록 다가올 미래를 아는 거예요. 영적일수록 앞에 내가 이래가면 죽는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시민도 이 백성도 죽는다 알아요. 사는 방법이죠. 자기가 말한들 자기가 도로 죽잖아.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아니 아직 안 줬는데 라합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리고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가나안 들어가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성이에요. 길갈에서 올라가면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있지만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인데 이거 다 무너질 줄 알아요. 와, 이 수진 여사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오히려 그런 곳에 있는 여인들이 뛰어난 여인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상당히 있어요. 행편과 처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살지만은,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상황 파악을 했다고. 심리 파악을 했다는 뜻이에요. 상황 파악, 심리 파악을 한 여인. 예. 이래서 이 여인은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당시 다방에 있는 그 다방 내지라 그러죠. 예? 다방 마담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정보를 엄청 많이 아는 거야. 옛날에는 뭐 모르면 그죠? 다방 내지한테 가서 물으면 막 알아요.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누가 살고 뭐 어떤 사장이 누구 뭐 이거 알아요. 전에 우리는 또 이런 정보가 없을 때는 또 택시 운전사가 뭘 많이 알았어요. 뭐 나라 돌아가는 일 어디에 무슨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하면서 손님들 이야기를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 물으면 어디서 운전사가 더 말 잘하고 이제 한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어. 뭐 군인들이 와서 술도 먹고 막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소식이 들리지요. 그냥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가 뭘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제1계명을 고백하는 거야. 멋있잖아요. 그거 뭐 직업이 어떻게 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그의 신앙이 누구를 머리 삼는가, 누구를 1계명 삼는가가 중요한 거야. 예.
우리 성도들이요, 세속의 지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일계명 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거 우리 아는 부분에 회개돼야 될 부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주님을 일계명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생활 속에 다가올 염려, 근심, 걱정이 주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경제적인 삶, 알겠습니까? 또 물질적인 삶, 또 우리의 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전쟁적인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느냐? 자, 제1계명을 머리 삼고 살아간다면 신명기 7장 20절 21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꼭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예, 머리 삼게 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 모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시는 거야. 롯이 천사를 집에 모시고 있으니까 대적자들이 다 둘러서도 결국 천사가 막아주지요. 뭐 롯이 막았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꼭 창칼로 대적을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먼저 왕벌 보내갖고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통통 부어갖고 도망가고 숨어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뭐 창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창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물맷돌 갖고 가가지고 보면 막 퉁퉁 부어갖고 막 싸우지도 못할 줄. 그러니까 막대기 갖고도 물맷돌 갖고 충분히 싸워서 이게 그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 앞에 그 백성이 정결함 삶, 합당한 순종, 그게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영권을 나타내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야. 적은 철병걸가 있었고 창칼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그런 거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벌을 보내갖고 한방등 다 이렇게 다 조져놓으니까 지금 뭐 싸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대기나 이런 거 갖고도 이길 수 있는 거야. 물매 갖고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상대의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백성이 가서 뒤처리하게끔 만들어줘.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많이 입으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의와 선한 삶이 훨씬 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그의 존귀와 위엄을 대할 줄 아는 것. 예.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그러면요. 하나님은 대적을 놀라게 하고 두렵고 도망가게 만들어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같이 모시지 않으면 그래 네 대적한테 좀 혼 좀 나라. 야! 그래도 기합을 해도 능력이 안 나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날을 무시하지 마세요. 시대는 마지막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은 그죠? 불과 같은 사드락 메사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사자굴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권을 입는 겁니다. 영의 권세죠. 그거 입어야 돼요. 그거는 평소에 몰라요.
언제 나타나요? 위기에 처하면 표가 나게 돼 있어. 똑같은 열 처녀가 같이 신랑 기다렸지만은 게으르고 태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처녀는 첫 은혜 받은 것 같고 기다렸고, 신랑이 나타날 때는 새 등불 새 기름이 돼야 돼요. 옛 등불 옛 신앙 그 사고방식 다 기름이 가버리잖아요. 근데 새 등불 새롭게 기름 준비한 여인만이 신랑 맞이하죠. 거기 숨어있는 뭡니까? 영역이요 영끈이에요. 종말의 시련 가져가는데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자가 그렇죠? 새 속에 팔려 기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여 제1계명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는 신앙에 라합처럼 그렇죠? 지혜를 얻고 또 기회를 얻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3장하고 주님 앞에 한번